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안에 화가 문제의 원인인 경우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화가 나서 혹은 욱하는 마음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 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분노치료 전문가인 토마스 J. 하비는 자신의 저서인 비욘드 앵거에서 이런 욱하는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분노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문제 해결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분노 조절 능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매우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한 다음에 필요한 것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역시 무척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바뀔 이유가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마음속으로 항상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래 쓰고 다녀서 익숙하기는 하지만 낡고 땀과 먼지에 변색이 되어서 보기 좋지 못한 야구 모자 어떻게 해야 할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오래되고 낡은 모자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모자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토마스 J. 하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하는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특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예전과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남은 기대를 낳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날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절망에 몸서리치며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기대라는 희망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기대가 실제로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먹으면서도 기대하게 되어 병이 고치어지는 플라시보 효과라 할지라도 정말로 치유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썩어지는 것에도 기대하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죽어있던 심령은 바로 예수님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났을 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필요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제자들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절망과 두려움만 그들 가운데 엄습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인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맡기신 일들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셨을 때 무식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겁이 많은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행하시기 위해 바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사명자는 평강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항상 그들에게 하셨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바로 주님을 보고 평강이 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진정한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평강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를 어찌할 바 못하게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온전히 행하는데 바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평강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도 절대 변개함도 없으십니다. 약속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성령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네 번째,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용서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명입니다. 하지만 용서만큼 어려운 것 또한 없습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용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용서가, 그 어려운 용서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걸림돌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만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명입니다. 용서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혹은 위험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 모든 것을 삼켜버린 이 모습이 바로 이 말을 증명합니다. 불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져 버립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이 쓸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일이 지나간 자리 원시의 자연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후의 제자들, 바로 그 위기, 위험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듯하게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험함 위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의 노력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일궈온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그 잔재마저 씻겨져서 어디론가 다 떠내려가 버린 이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의 능력,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절대 창조하지 못합니다. 인간경을 망치고 인간경을 훼손시킬 수는 있어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능력도 여러분 그러한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인간에 의해 훼손된 부분들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망치기만 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 말입니다.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사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흙덩어리 인간에게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그 숨결이 들어갔을 때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내며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그 이상의 사역을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의 공포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바벨탑과 같은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새로운 창조의 사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은 허무하게 앉아만 있는 무기력한 잉여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꿈꾸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갈 능력의 성도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